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내한테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언젠가 사구 5종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참 미국의 하늘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간간히 보게 되는데 참 그 구름 사이로 레이저 광선을 쫙 비치듯이 이렇게 빛이 밑으로 쫙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저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자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절대자입니다. 여러분이 신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절대자 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죠.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건 신이다. 저건 하나님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마치 하늘을 가르고 기적을 드러내고 강력한 무엇인가로 주목을 끌면서 등장하는 신. 이렇게 신은 전능하고 두려운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지금 곳곳에 전쟁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싹 멈추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없이 가난도 없애고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싹 치료해 주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영웅으로 나타난 그리고 부패한 정치 잘못된 구조를 한 번에 바꿔버리는 정의로운 신으로 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신을 세상의 악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기대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 라이브로 유튜브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스마트폰을 온 세상에다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는 뭐 저게 누구도 이렇게 온라인 안경도 있지 않습니까? 안경으로 이제는 다 끼고 있으면 그죠?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내가 신이라면 여러 가지 자신의 기대와 방법으로 등장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정말 천하고 천한 모습,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이론과 논리는 이해될 수 없는 인간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누구의 기대도 아닌, 누구의 방법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자 이런 질문을 드렸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하기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그 질문에 자신의 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난 등장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지금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앞에 딱 서보십시오. 매치가 되십니까? 매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일치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등장입니까? 나타내심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고 강함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로움과 옳음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몸을 입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곳을 선택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했는데 12절 말씀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이 매치가 됩니까?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 아무리 봐도 11절과 12절 말씀이 매치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 구주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 구주가 뭐죠? 구출하는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큰일인데요. 왜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이 땅에 구주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맞습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받아야 하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주시기 위해, 건강을 주시기 위해,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말씀 선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 나의 죄 때문.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질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요, 건강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권력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같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왜 이토록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저 다 모르겠어요.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도.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독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괜찮아, 힘내. 예전에는 와이프가 한 번씩 오빠 나 사랑해? 그 말로 해야 아냐?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가까이 와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며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은 멀리 떨어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말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에 연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최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겸손입니다. 겸손. 낮아짐. 사랑의 절정은요, 사랑의 최고는요, 겸손. 겸손. 끝까지 아멘 안 하시죠? 겸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너무 이렇게 질리게 욕을 합니까? 사랑의 절정은요, 여러분,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절대 낮아짐, 절대 겸손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국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가둬버리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 권력자,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겸손으로, 그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함과 성공을 가치로 삼지만 예수님은 연약함과 낮아짐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힘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에 반복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자죠. 그 반역자로서 완전히 세상의 질서를 허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 권력자들, 세상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시켜 버리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죠.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도 먼저 다가가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항상 힘쓰라 한 것을 해놨습니다.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중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눈 안에 있는 뭘 봐야 됩니까? 덜보를 먼저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용서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내 인생이 별 의미 없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그런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구유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주변에서, 중심이 아니라 대구 같은 궁중에서 그 중심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받지 못하는 그 주변에서,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건강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그 부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정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뭐로부터요? 나의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왜요? 예?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니까 제사함을 받으면 끝입니까? 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1억 천금을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 나라에서 함께 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친히 낮아지심으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닮으십시오. 이 사랑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기를